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되라. 자식이 부모를 본받는 거죠. 부모의 모든 것을 본받듯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뭐 학원을 보내고 뭘 가위를 하고 그게 키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라든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여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본받는 거죠. 본받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예수교가, 우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많은 공헌을 한 거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셨고, 늘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주님이 돌보시고, 그게 복음서에 다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살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예. 불교는 불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도를 닦는 거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의 창시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약간의 그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뭐하지만은 그게 다 창시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본받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또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그래 우리끼리 아끼고 사랑하자 그렇게 했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예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거죠. 자기를 죽인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쳤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 사랑. 너희도 그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대로 하라. 내가 한 번 했으면은 나를 따라온 사람이 그대로 또 한 번 하고, 또 따라온 사람이 또 하고, 계속 더 하라는 겁니다. 계속 실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제물. 고대사에서 제물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그래서 이제 고대 기록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친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어린 아이들 바치는, 어린 아이들, 가장 귀한 아이들 바치고, 또 처녀를 바치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그래야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는데, 주님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바치니까 향기가 나오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죽인 것, 생명을 바친 거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가장 향기로울 때 하나님께 바쳐라. 가장 향기로울 때 하나님을 바쳐라. 그렇습니다. 가장 향기로울 때 바쳐라.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직업의 불안전성이 막 되고 하니까 중도에 뭐 직장 문제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그래요. 많아졌다. 우리 전도사님들 이야기 들어도 갑자기 학교에 막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중도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쁜 게 아니고 다 뭐 중간에 소명 받아도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어. 많이 경험하고 어,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속사에서 많이 경험하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습성 속에 들어가 있는 습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한다든가 사람을 다룰 때 보면 그게 다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예. 꼭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가끔씩 이제 과거에 뭐 조폭이었다, 건달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었던 아주 흉악범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공부해가지고 또 뭐 신학을 하고 뭐 목사가 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유명한 그 범죄자가 말한 것처럼 실질은 내가 교도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했어 그런 말도 했다 하는데 워낙 평생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서 목회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교인들 대할 때도 막 굉장히 거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그 향기가 있을 때 드리는 게 낫죠. 향기가 있을 때, 젊었을 때, 향기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바치고, 더 젊었을 때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바치면은 그 헌신의 기간도 길고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더 많이 조바심이 쫓기지 않고 더 많이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선교제 나가서도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예. 근데 너희 한 50대 중반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본인 관리.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언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 향기가 있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바쳤죠. 33살 향기 있을 때 그때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라. 예.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그 3절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예.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예.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이런 그거는 어떤 그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막 관계도 맺지 말. 그냥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을 감사한 말을 누추하다는 말, 누추한 말은 이 천한 말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말, 쌍스러운 말, 뭐 우리로 하면 욕이라든가 좀 저질스러운 그런 말.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희롱하는 말은 상대방을 막 상처를 주는 거죠. 막 독설, 막 사람을 막 콕콕 찌르는 그런 말.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말을 좀 덕스럽게 해야 돼. 말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고 인격과 삶이 담겨 있는 거죠. 가치관이 그 사람의 철학이 비전이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좋은 것을 예쁜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인생 그릇에 담아야죠. 예수님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을 자기 안에 많이 담으면은 바깥으로 나오는 표현도 달라지죠. 표현 달라지. 그래서 옛날 작가들이 수업할 때 그 보면은 노트에다가 책을 읽거나 누구에게 들었거나 하면은 좋은 말들, 표현들, 단어들 그걸 계속 적었다. 계속 적고 제가 그런 사람 그 작가 노트 봤는데 정말 많이 적어놨더구만. 많이 적었다. 그걸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인데 막 익히게 하는 거죠. 익히게 하는 거죠. 그 에베소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라. 그렇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건강한 말, 예, 그런 말들을 하라. 그런 말을 하라. 그런 말, 예,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좋은 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투리가 많이 있죠. 뭐 사투리가 나쁜 건 아닌데 사투리가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 살 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그 서울에 살다가 전화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나 친구들이 전화 오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놀러 가면은 서울 말 쓰면은 그게 무슨 그냥 그 쟁반에 굴러가는 말 같아. 너무 이쁘더라. 어떻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쓰냐 할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 예, 너무 이쁘. 근데 제가 있었던 동네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모이는 동네라서 저 아랫 동네보다는 사투리가 심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그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서울 올라와서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주로 계속 합창단이 있었죠. 합창단, 중창단, 성가대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말을 배우는 거지. 표준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표준말 많이 배웠어요. 영국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투리가 심해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나 런던 쪽으로 오면은 영어가 아주 음방울 굴러가는 영어가 나오죠. 아주 듣기에 아주 좋아요. 아주 우아합니다. 영국 영어가 아주 우아해요. 우아해요. 그래서 영국 영어가 그 외교 언어라 그러죠. 외교 언어. 외교관들이 쓰는 영어가 영국 언어. 미국어는 좀 뭔가 이렇게 막 굴러가죠. 막 굴러가. 약간 영국에 와서 그 영어 학원 다닐 때 미국식 영어 쓰면은 막 선생들이 막 굉장히 모욕을 준다고. 그 상스럽다고. 상스럽다. 그 아프리카나 인도나 필리핀 영어는 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말을 잘 사용한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옛날에는 웅변학원 다녔는데 요즘 보니까 말을 잘하는 걸 가리키는 그 학원이 또 있더라고. 그런 곳이 있더구만. 흔하지 말을 잘해. 말을 이쁘게 하고, 예, 말을 좋은 말을 쓰고, 예, 발음을 명확하게 하고, 예, 명확하게 하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돼. 저희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설교 준비할 때도 그 말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교수님이 가르쳐서 훈련을 한 적도 있어요. 그냥말로 아나운서 하나처럼 표준말 쓰고 분명한 말 쓰고, 예,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들을 때 이 맑게 들리도록 그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평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좋은 말을 쓰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쓰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도 똑같습니다. 덕스러운 말을 심으면은 덕으로 돌아오죠. 덕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선한 말을 하고 거짓말, 정직하게 말하고, 예, 진실하게, 항상 진실하게 일하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은혜를 더해 주. 그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말, 상스러운 말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 부끄러움이 생겨요. 양심이 우리를 녹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세속적인 일을 하면은 그 양심에 막 찔린다고. 양심이 찔린다고. 양심이 찔려요. 예. 그래서 11절 이하에도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이제 훗날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막 돌아온다. 부끄러운 것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참여. 그런 어두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있으면은 끊어버려. 끊어. 책망하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런 생각을 쫓아내. 아, 내가 무슨 이런 생각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쫓아내.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영성이 잠자면은 분별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되게 힘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성전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돼. 예, 그것도 훈련입니다. 계속 의식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그렇게 않으면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한 거 느끼고 그다음 평소에 다니거나 할 때는 그런 게 떠나버려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세속화 되어버리죠. 우리 영성이 깨어 있어야죠. 예. 잠자면 안 돼. 잠자다가 죽어버리죠.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너무 세상 욕심이 막 커지니까 그 쑥 넘었다 갔다가 완전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계속 비춰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 있는 자로 가는가, 어리석은가 살펴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도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훅 다 지나가요. 다 지나. 저희가 젊었을 때 저희 가르치는 그 분들이 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갔지? 그 생각이 많이 든다. 예. 목사님들 만나도 다 저보다 후배들이 10년, 심지어 막 20년 후배들이고. 예. 제가 가끔씩 착각하는데 20몇 년 후배 되는 사람도 담임 목사 있으니까 같이 대화하다 보면 친구처럼 여겨져요. 친구처럼. 나중에 근데 이 친구는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뭘 해도 잘 동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나하고 나이가 20몇 년 차이 나니까 그렇게 어려워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예전에 초짜 시절에 부모사 할 때 담임 목사하고 한 20년 이상 차이 나면 굉장히 어려워했거든. 굉장히 어려워.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편한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원로급을 보는 거예요. 원로급을. 그 세월이 그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 참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받아라는 현재 진행형 계속 받아라는 거죠. 예.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왜 그러냐면 악한 영, 사탄의 영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악령들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예. 발 디딜 틈만 있어도 올라선다 그러잖아요. 내 옆에 발 디딜 틈만 있어도 올라서는데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라. 계속 받아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항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이하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부부 관계를 그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 주라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주께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했듯이, 예, 남편과 아내 관계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같은 경우도 이 신전이 굉장히 큰 게 지금도 유적으로 2000년이 지나도 그 유적이 어마어마한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그 신전이 발달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타락해지는 겁니다. 타락해져. 예. 요즘 또 이제 그 부활절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남미나 뭐 필리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사순절 되기 전에 그 하잖아요. 그 축제 하지 않습니까?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온 잘못된 것이죠. 사순절 되면 옛날에는 금식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하니까 그 전에 사흘 정도 그냥 막 논다고. 이 40일 동안 못 하니까 지금 즐기자. 그게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아주 그 축제화 되면서 점점점 굉장히 음란해지는 거죠. 음란해져서. 예. 항상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고 지나고 계산하면은 막 낙태율이 막 그 9개월 후에는 막 올라가고 뭐 미아가 나타나고 미혼모가 나타나고 그게 뭐 굉장히 그리 된다 그러잖아요. 고대 사회도 똑같은 겁니다. 고대 사회도 이방 신전이 있고 하면은 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타락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부부 관계가 가정이 많이 파괴되니까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부부 관계가 뭐냐, 가정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부 관계도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봤을 때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예. 파괴된 가정이 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죠.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해 나갈 때도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한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가정,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떤 관계냐? 거룩하겠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겠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의 말씀. 가정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고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이게 가정이 그래야 돼. 그걸 아이들이 그 보고 듣는 거죠. 보고 듣는 거죠. 아,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세상이 변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에 막 몰입을 많이 시켜. 예, 그런데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결국 이제 그 교회가 막 흔들리잖아요. 교회 학교에 아이도 없고 왜? 교인들도 자기 아이를 안 보내는데 안 보내. 그게 이제 그 몇십 년 전에는 조금씩 했는데 이게 한 2, 30년 막 굳어지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나죠. 예.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모든 것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펼쳐 보실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